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상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룩에 대하여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룩은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원인적인 측면과 또 결과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로 태어났고 본성이 새롭게 되었다며 이제는 새 생활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은 곧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들 속에서 죄인 되었던 내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을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운행,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며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변화된 삶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삶이며 그리고 이어서 또한 거룩은 결국 그래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거룩함은 믿는 자의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과연 나를 보고 세상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알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열매와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모습, 거룩함의 생활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마땅히 행하여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백성들과 대비하여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거룩이, 그 삶이 나타나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먼저 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4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청결함, 경건함,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과 분리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이제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19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인간이 실제적으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재물과 먹는 것이죠. 돈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혈육까지도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로서 물질의 주대심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감없이 어떠한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먹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와 없는 자의 비참함 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 먹는 것,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을 곳은 저 천국 봉양이지 모든 것들이 썩어갈 이 땅의 곳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 행함이 이 나눔을 통하여서 나타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9장의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인 이제 행함의 열매로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시는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 성도로서 과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과연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생활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드리면,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 기본 도덕들입니다. 기본적 도덕 규범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윤리적인 규범들을 살아내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살아내는 이웃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으며, 몸이 아픈 자를 하대하지 말고, 재판을 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며, 형제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아멘. 이 모든 것이 결국 어쩌면 우리가 성도이기 이전에 또 인간으로서, 또 그 가장 근원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바 마땅한 것인데, 돌아보면 나의 삶은 이러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던 삶, 우리가 거룩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같은 말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된 삶은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거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이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거룩으로 행하며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 이 삶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의 결국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말해주는데요, 함께 18절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서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거룩을 행하는 삶, 그것의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이 안에서 거룩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